치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들으시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돼요. 조금 우쭐하셔도 돼요. 얼마나 그 시편에 말하듯이 정말 원더풀하게 경이롭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시편 1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능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 우주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놀라운 소명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소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자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Godman입니다. 예수님이 Godman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자 인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와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힘없이 연약한 죄로 살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힐링하시고 또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힐링이 되고 온전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는 것, 이 땅에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전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라야만 피조물도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답니다. 칠드런이 아닙니다. 칠드런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mature sons and daughters of God, 모든 훈련과 연난과 환난을 거쳐서 예수님과 같이 회복되어서 다스리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 길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고요, 이 길이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파워풀하게 사는 길이고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영적인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쉐어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프로모션이 되려면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성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소예요. 소. 악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특성이 서번트로 종으로 와서 섬기는 것이 나타난 영성이 누가복음의 영성인데요, 예수님의 영성도 바로 소와 같아요. 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으로 섬길 때에 친구든지 신부로 우리가 성격
프로모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일이 너무 바쁘고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몸이 불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좀 조그만 아이들을 둔 엄마들 분들은 아유, 아이들 막 학교 보내고 막 이거 음식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섬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우리의 콜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그 순간에 그 우리의 콜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7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가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남편에게 성경을 여기 천장에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누워서 성경을 읽고 누워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한 7년 후에 주님을 만나서 힐링이 되고 쓰임받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을 잘 시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성경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급해요. 하나님 누가 했다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크게 사역을 하다가 가신 분인데 이분은 천국을 왔다 갔다 이렇게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천국으로 왔다 갔다 했듯이.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죽어서도 와서 많은 사역을 하다 가신 분인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더래요. 이게 뭐 상급을 받기 위한지는 모르겠지만 줄을 서서 있는데 자기 앞에 11살 먹은 소녀가 줄을 서 있더래요. 근데 이 소녀가 11살밖에 안 됐는데 아주 큰 상급을 받는 것을 봤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자기를 데리고 갔던 천사가 옆에서 그랬더래요. 이 소녀는 아파서 죽기 전에 한 2, 3년을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 번도 주님 내가 왜 다른 친구들한테 나는 나 밖에 나가서 뛰어놀며 놀지 못해 하고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중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살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받았다. 그죠? 충성하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퀄리티,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보지 마세요. 누구는 무슨 일하고 어떤 일하고 제발 보지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시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야 되느냐를 쉐어를 하시더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을 해요. 왜? 책임감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때려쳐버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어쨌거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를 성숙시키고 나의 잘못을 보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킨 것은 목표를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저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다. 3년 반 동안 모든 거 버리고 주님만 쫓아다녔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영적으로 프로모션 된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그 주인이 알고 있는 다 비밀을 알고 무엇을 할지 계획도 가르쳐주고 자신의 통찰력과 생각까지도 모두 나누고 그리고 엄밀한 가운데 비밀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 신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고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우리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구제하는 일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이슈가 있었어요. 작은 마찰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도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라고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프로모션입니다. 자, 빌립 전도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 전도사라고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빌립 전도사가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집사님이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푸드 미니스트리에 막 그 구제하는 거를 나눠주다가 하던 그 시기에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 일이 생겨서 이 필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개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복음 전도자로 성격됐잖아요.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 빌립 전도사, 빌립 집사님 구제품을 나눠주는 푸드 미니스트리 하다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로 영적인 프로모션이 일어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 얘기만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이분도 푸드 미니스트리에 그것만 계속 이제 충실하게 섬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공회 중에서 증거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요, 푸드 미니스트리 하다가 충성하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종래에는 죽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는데도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기도,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프로모션, 스피리추 프로모션을 경험한 집사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프로모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